뭔지는 우리가 뒤에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표현상으로 볼 때 못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는 몸하고는 다르게 어디선가 모태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당연히 전생에서 왔겠죠. 전생에서 살다가 죽으니까 새로운 몸을 업의 힘에 의해서 엄마 뱃속으로 찾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지는 두 번째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그죠? 몸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었는데 마음은 다른 데서. 그렇죠. 전생으로부터 육계 상태로 모태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생긴 거하고 이렇게 온 거하고 두 개를 보면 서로 뿌리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해피법당에서는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다.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 제가 이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려니까 조금 좀 헤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몸과 마음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관계고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다가 죽었다. 죽으면 죽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죽는 순간 어디선가 엄마하고 아빠하고가 몸을 만들어 주겠죠. 어디선가 이런 몸이 만들어지면 지금 내가 죽으면 내 마음이 육계로서 요 몸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뿌리를 달리해서 엄마 아빠를 뿌리로 하는 몸과 전생의 죽음에서 전생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 만나죠. 이렇게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로서의 몸과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언제 생기느냐? 답은 죽는 순간이에요. 왜 죽는 순간이 되냐 하면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거든요. 자, 살다가 이건 요때죠.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나라는 것도 몸과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때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하니까 뿌리를 달리하는 상태로 이제 새로운 몸과 만났는데, 문제는 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몸도 몸 혼자 있지 못하지만 마음도 마음 혼자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나가 돼가지고 딱 100년을 살다가 딱 몸이 죽으면 죽는 요 순간 혼차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인연다가 들어가네. 그렇죠. 업의 힘에 의해서 그 순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태어나는데 뭐 여러 경전들에서 이러한 그 태어남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요. 이러한 태어남이라는 것은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만들어서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업의 쌓임이, 행위, 업이잖아요. 행위가 업이죠. 이러한 행위의 힘, 이것에 의해서, 즉 업의 힘에 의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잘 살아야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불교에 좀 애매함이 있죠. 자, 일단 저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 돌아가셔도 49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아들이 스님이니까 아들이 잘 기도해주면 내가 하늘에야 못 가겠어? 엄마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은 엄마가 살아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결정되어 가는 것이지 제가 그냥 중이 아니고 아예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스님 소리를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그 일 할 수 있는가? 부처님도 그 일은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부처님 그래 하시거든요. 요 책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아시반다카 붓다경이라고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막 모여가지고 진언을 외우고 이러면은 죽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저기 호수가 있다. 요 호수에 항아리를 하나 띄우자. 항아리를 띄우고 여기에다가 자갈을 세워보자.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깨트리면 어찌 되겠느냐? 물론 항아리 조각조각해서 가라앉을 거고 자갈도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때에 이 세상에서 용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돌멩이야 착한 돌멩이야 떠오르려무다 떠오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보자. 진언을 외워보자. 그러면 저 돌멩이가 떠오르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돌멩이가 그게 진언한다고 해서 떠오릅니까? 부처님 딱 그러시는 거죠. 그대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업이 무거워가지고 업의 무게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낸다는 어쩔 것이냐? 그러거든요. 거꾸로 또 항아리에다가 버터 기름을 채워보자.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보자. 그리고는 다시 이걸 깨보자. 항아리는 가라앉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름이 확률이 안 가라앉겠죠. 그러면 또 인도 전역에 그 용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기름아 가라앉아라. 착한 기름아 가라앉아라. 가라앉으십시오 라고 기도해보자. 진언을 외워보자. 그러면 가라앉겠느냐? 부처님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기름을 어떻게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바 업이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대가 살다가 죽으면 어떤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 그대의 다음 생이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그대가 살아서 지은 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 행위가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살아서도 행복하고자 하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라고 바란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반다카 붓다경이라는 경전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셔요. 저는 요 책에 이제 불자리 자부심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글을 쓰고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떠한 환상도 덧세우지 맙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처님을 봅시다.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을 봅시다. 내 삶이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그게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분신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낡은 옷 바꿔 입듯이 다음 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진다면 참으로 불자라 할 것이냐. 몸의 활동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에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다음 생이 있습니까? 이런 주장에 매여가지고 살다 죽으면 끝인데 지금이나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사는 일이 사실은 쉬워져요. 적당히 좀 욕심나는 대로 남의 것도 좀 챙겨 넣고 저놈 아주 맛있겠네. 저놈으로 줘요. 이래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뭐 잘생겼는데 바람 한번 필까? 그래 하는 거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술로 자기를 타락시키고 뭐 이러면서 살아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주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되지.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렇죠. 사실은 또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5개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5개도 지키지 않으면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죠? 살아서는. 근데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결국은 왕따 당하죠. 내 삶이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살아서 내가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겠다. 인간으로의 삶은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5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존중하고 주지 않는 거는 내가 절대 손대지 않으면서 베풀고자 하고 바람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셔서 나를 타락시키지 않고 이래야 하면 이러한 삶의 질서라는 것은 살아서도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재밌는 얘기로 우리 지난 3기 때인가 이제 한번 진짜 연세 드신 법부님들 오셨을 때 한번 그렇게 여쭤봤어요. 5개를 지키고 살면 부자 됩니까?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든 왕창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삶의 지혜 아는 상태가 되면 부자가 크고 작고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비바람 피할 내 집 마련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에도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래 살아가면서 그 사는 가운데 내가 공덕을 짓고 내적인 행복을 쌓고 이러면 이게 부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물질적인 것만 따져도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삶의 질서가 5개를 지키는 명확함이 있으면 시간이 좀 가면 저절로 부자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술집 갖다 주고 이 여자 갖다 주고 저 남자 갖다 주고 그러면 그거 부자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삶의 원리죠.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5개를 지키고 거기에 조금 더 못해가지고 이제 남을 위해서 좀 베푸는 삶, 그래서 보시하고 우리 경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5개를 지키는 삶은 살아서도 인간 대우는 받고 어디 가서도 인간으로서의 불편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지옥 가지 않고 짐승세상, 아귀 세상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시를 하게 되면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느끼면서 살고 죽어서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죠. 물론 복잡하죠. 하늘도 6개 하늘도 있고 새끼 무새끼 하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하고는 견줄 수 없이 행복한 세상,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그 봉사활동 하잖아요. 봉사활동 따지면 보시행이죠. 봉사하는 분한테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면 이게 저기 뭐 선거철 돼가지고 그 사진 찍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답이 뻔해요. 해보셔요.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아셔요? 그 얼마나 기쁜지 그 삶이 하늘 사람의 행복이에요. 보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살아서도 하늘을 경험하는 거고 죽어서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행을 곁들이면 이제 더 높은 하늘. 살아서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뭐 산매에 든다 이러면 부처님은 그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행복하고는 구분을 해가지고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저기 수행하는 거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야지만 요게 수행이 좀 익숙해지면요, 수행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수행하는 그 상태가 물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얘기지만 부처님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세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